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 오늘 사사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그 정복 전쟁이 이제 계속되는 것을 보고합니다. 특별히 이 갈렙 그리고 갈렙의 사위를 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자 이제 유다의 땅 중에 드빌 지역을 가서 칩니다. 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럇이라는 말은 마을, 성읍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그 성읍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기럇 아르바 이런 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City of Four 이런 뜻입니다. 넷의 연합의 도시다. 그러니까 넷이 연합해서 한 큰 성읍을 이루는 게 기럇 아르바인데,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럇 세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벨은 세페르입니다. 세페르. 세페르는 북, 책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큐먼트, 문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벨, 문서라는 의미로 보면 이게 문서의 도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하고 국가 간의 조약, 또 건설 조약, 이런 공문서들을 보관하는 공문서의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행정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고요. 또 여기 이제 그 공문서가 당시에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문서들이 또 많이 있었고,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들. 그래서 이거는 또 장교의 도시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장교의 도시. 우리 장교의 도시 하면 계룡시가 있죠. 그런 느낌의 도시입니다. 기럇 세벨. 자, 이 도시를 가서 칠 때에 12절에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갈렙은 아직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갈렙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할 때가 몇 살이었냐면 85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언제냐? 40년 전에 처음으로 민수기에서 보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탐을 갔을 때 40년 전의 약속을 딱 마음에 품고 85세까지, 사실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한 5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85세죠. 45년 전에 그 눈으로 봤던 선명한 것을 가슴에 딱 새기고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45년을 광야와 또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또 이제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지만 나를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 갖고 뭐 하냐?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더더욱 기운을 냅니다. 사명이 있어야죠, 사명이. 그래서 갈렙은 85세, 남들 다 죽고 은퇴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의. 근데 딱 중심을 갖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그래서 그때 뭘 줬냐?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뭘 주었습니까? 헤브론.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무엇이에요? 기럇 아르바. 네 도시의, 넷의 도시다. 넷의 연합의 도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자, 그 아르바 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자손, 아주 장신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신족들을 쳐서 승리한 게 갈렙. 85세 할아버지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목표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거죠. 모두의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고 나서 12절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유다 지파가 쳐서 정복해야 될 땅 중에 저 기럇 세페르, 기럇 세벨이 있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도시긴 하나 또 군사의 도시기도 하고 아주 방어가 철저한 거죠. 누가 치겠느냐? 저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악사를 주리라. 우리 악사 하면 보험이 생각나시나요? 이 악사, 아마 같은 이름 같아요. 악사를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오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온니엘이 나가서 점령합니다. 자, 이 갈렙이 이 정도로 얘기한 거면 쉽게 나가서 이렇게 도전하기 어려운 만만치 않은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거를 내가 젊을 때처럼 누가 좀 탁 쳐서 이기면 좋은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마 갈렙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늦게 자손을 여러 뜻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딸이 있었던 모양이죠. 악사. 자, 그래서 누가 가겠느냐? 그러자 온니엘이 나가서 딱 치고 악사를 아내로 딱 받았죠. 취했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장인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위를 얻게 됩니다. 도전하는 거죠. 누가 하겠느냐? 나가니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악사가 이제 출가합니다. 출가할 때 아버지 그러지 말고 밭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내가 뭘 원하느냐? 그러자 내게 복을 주세요. 남방으로 보내실 텐데 남방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샘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남방 땅, 이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가는 이 남방 땅 쪽은 이게 건기, 그러니까 물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저 북쪽의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거든요. 헬몬산으로부터 쫙 이렇게 물줄기가 와서 단으로부터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맨 끝에 예루살렘 지나고 헤브론 지나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부엘세바의 아주 최남단 광야와 인접한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가 물줄기가 딱 끝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이게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와서 우물을 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남쪽에 광활한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우물. 그래서 모든 성읍에는 이 유다 지역에 가면 항상 마을 입구나 이 성읍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우물이죠. 그래서 이 우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 우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이 윗셈 아랫셈 그 두 우물을 다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딸이 아주 구체적이고도 야무지게 아버지께 원했던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믿음의 가문의 가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던 갈렙,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위를 얻고 야무진 딸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퍼뜨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도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찾고요, 구하고요, 만나고요, 만나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요, 도전하는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으쌰으쌰 힘내서 달려가야죠. 아유, 누군가 하겠지, 내가 왜 꼭 굳이 해야 돼. 이런 마음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갈렙은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렙, 사위, 딸 모르긴 해도 거기서 자손이 나면 대대로 이런 가풍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 갈렙은 말이야, 85세 때 헤브론을 치신 분이야. 너 85세까지는 늙었다, 허리 아프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85세까지는 싸울 수 있어.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90대일 때 우리 할아버지는 누가 나가게 해서 싸웠느냐, 그래서 사위를 얻으셨어. 아주 야심찬 사위 온니엘.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라. 이런 분위기로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앞서가는 1세대가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이제 쉬세요. 나는 아직 청년이다. 85세는 청년이다. 갈렙 형님을 봐라, 갈렙 형님. 이러고서는 달려가야죠. 뭐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요, 옛날 85세랑 지금 85세는 또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76, 7세 되시는 분 얼굴을 봤는데 60 초반인 줄 알았어요. 나이를 안 먹으세요? 동안이에요, 동안. 여러분도 다 동안입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진짜 동안이에요. 보면 권사님인데 30대 후반 같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누워서 텔레비 보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5세는 청년입니다, 청년.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 옛날에 왔었습니다. 이드로가 왔다가 이제 이 모세가 너무 힘든 걸 보고 조언을 해줘서 딱 조직을 짜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그래서 잘해라 하고 갔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그냥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죠. 그때 이제 이드로가 가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나중에 있도록 하지. 이렇게 여운을 줬는데, 이렇게 이제 민수기 10장 32절에 나오죠. 한번 잠깐 보시면 민수기 10장 32절에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자. 그러자 호밥, 이게 이제 그 호밥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강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니까 우리의 눈이 당신이 아니까 되주셔서 같이 가십시오. 그러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운을 뭔가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모세의 장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아랏 남방 쪽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모세의 장인들도 나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을 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호르마라는 말은 이제 하람이라는 말에서 봤는데 멸절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명사인 헤렘이라는 말이 왔고, 여기서 이제 진멸하다라는 의미의 성읍 호르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이민족,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18절에 유다가, 잘 보십시오,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점령했다. 자, 여기가 나중에 사무엘 상하에 보면 어디 땅이냐면 블레셋 땅으로 됩니다. 블레셋 5방백 중에 3방백. 그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가사는 요즘 뭐 팔레스타인 사태가 나면 유혈 충돌이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그래서 이 지역, 블레셋 원래 땅이었는데 나중에 여기를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차지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점령했다가 나중에 이제 뺏기게 되고,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이 지역까지, 여기는 이제 산지에서 해양 지방까지 내려와서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상당히 믿음으로 산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 지역으로 갔죠. 이쪽으로 가면 기후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가면 밀밭, 수수밭, 어마어마하게 많이 광활하죠. 곡창지대인데 여기를 들어간.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성하니까 여기 딱 있다가 이스라엘이 내리면 항상 산지로 몰아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고, 자, 그리고 골짜기 주민들은, 자,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 유다 지역으로 가면 이제 밑으로 이제 가사, 에글론 이쪽으로 갈 때 그 지중해 쪽으로 아주 드넓은, 아주 완만하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드넓은 골짜기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죠. 예. 소렉 골짜기도 있고, 삼손이 다뤘던 이런 골짜기들이 크게 5개가 있는데, 이런 골짜기마다 아주 강성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골짜기는 숨기도 좋고 방어도 좋고, 근데 이런 곳에 얘네들이 뭘 갖고 있었느냐면 철병거, 아이언 체리엇,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보십시오. 19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뭐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요? 철병거인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철병거를 뚫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철병거에 대해서 여호수아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7장 16절 344쪽. 자, 여기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자, 15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들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16절 끝에 보면 철병거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도 이들의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위협이었죠. 여호수아 때.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거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사사기 1장으로 오셔서
지금 못 쫓아냈습니다. 자, 그럼 못 쫓아낸 이유는 뭐냐? 원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쫓아낼 수 있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제부터는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타락과 배교의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거죠. 아쉽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도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이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이런 믿음의 행진의 모델이 갈렙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베냐민과 유다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의 베냐민에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쪽에 원래 경계대로 하면 거의 북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감당하기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은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은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시온산 남쪽을 가서 보면 이 우뚝 솟은 이 골짜기 위로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성읍이 있거든요. 그 성읍을 남쪽으로 가면 흰놈의 골짜기고 오른쪽 동편으로 해서 올라가면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를 해서 올라가든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든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입니다. 여기를 치고 올라간다? 그 위에 성읍을 세우면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었냐면 다윗 때까지. 다윗이 들어가서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기운샘을 통해 들어가서 승리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냐?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신들린 듯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서운 것 없이 막 싸워가지고 막 이산지를 주워서 하고 막 물리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철병거가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시온산이 높아 보이고 여부스 족속이 대단해 보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겁먹고 지고요. 부러워서 지고요. 철병거 우리도 있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정복을 하지 못하는 지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비전과 가슴에 타는 불을 갖고 평생 달려가야 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면 반드시 환경이 커질 때가 나오죠. 하는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몰라. 그럼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정신으로 했나 몰라.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 지금 이제 내 압도하는 것들 때문에 주의 나라와 의는 저 뒤로 가고요. 이 압도하는 눈앞에 있는 커 보이는 것들에 집어삼킴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취소될 수 없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우리가 평생 도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정말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믿음의 도전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미친 듯이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